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무풍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없는 곳,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안전한 곳을 비유하여 말할 때 무풍지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도 결코 무풍지대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근심, 걱정, 염려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연재해와 나는 가만히 있으려 해도 주변에서 다툼과 전쟁과 갈등들이 있기에 무풍지대는 없죠.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의 무풍지대 같은 꿈의 장소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0장 1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해볼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만 해도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짐을 내놓고 쉬어라 말씀해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인간들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걱정에 대한 여러 속담들이 있는데 그중에 티벳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 없어진다면 계속 걱정해가지고 걱정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걱정해도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또 하나는 이루어질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아무리 걱정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걱정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돼 있죠. 특별히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해서 주 안에라는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어느 안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리적 공간으로 지금 예배당 안에 있다. 이 안에 있어, 공간 안에. 두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관계, 분위기 속에서의 그런 안에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안에가 있을 수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쁜 일에 어울린 그 무리 안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무리 안에, 나쁜 생각에 빠져든 그 나쁜 생각 안에 좋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겨가는 좋은 자리에 있는 생각 안에 머무는 것 다 우리가 선택해서 머물 수 있어요. 이 같은 또 하나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관계로 설명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음 구절을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줄기가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안에 있다. 쑤셔 넣는 겁니까? 아니죠.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고 양분이 올라오고 줄기에서 광합성하고 양분을 주고받으면서 생명관계 속에서 상호, 유기적 관계, 생명관계, 맺어진 관계가 바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딴 근심 없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도 우리가 신앙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 관계가 됐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 의도적인 선택이라면 내가 머문 자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쁜 일에 머물러 있어서 나라를 팔아먹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8.15 광복에 대한 내용을 나눴다면, 여러분 나라를 반역하고 팔아먹고 못된 앞잡이 노릇 한 사람하고 피 흘려가면서 광복하고 민족에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어찌 같겠습니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비신앙적이고 믿는 사람을 도무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온갖 어려움 속에 철저하게 십자가 정신 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붙들고 살지 않은 마음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어찌 삶이 같겠어요?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를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머무는 것처럼 평강과 참된 쉼과 위로와 소망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본래는 주 안에 있던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형편없고 어려운 상황이 있던 우리가 놀랍게 새로운 변화가 됐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다. 즉 우리의 상태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에 죽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눈 뜨고 있는데 뭘 죽었다고 물어봐요?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뭘로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과의 관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살리심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말씀 드리면 생명의 은인과의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오늘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런 거죠.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받고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은 생명의 은인과의 만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죽었다 살림받았다니 뭘 죽었단 말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거라. 먹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 같은 900 몇십 살까지 잘만 삽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들이 살아있는 것인가? 분명히 육신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럼 뭘 죽었단 말인가? 영적인 죽음, 관계의 죽음, 관계의 단절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의 단절이 죽음이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짐으로 영적 단절이 되었고 영적 생명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해서 영적 교통함에 살아야 할 사람이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 삶, 짐승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에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자, 그런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먼 엉뚱한 삶을 살아가요. 한마디로 자기 좋은 대로, 성경 말씀하면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죠. 사사기서 17장에 보면 미가 집안에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더니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아들이 찾아서 엄마에게 줍니다. 그래, 찾아왔구나.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필요한 신상을 만들려 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부어서 만드는데 은장색,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서 결국은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요. 신을 모시는 집을 신당이라고 그래요. 신당을 세워놓고는 야, 너 내 아들, 네가 이제 제사장 노릇하라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세워놔요. 얼마나 보기에 우스꽝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우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고 해서 제물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엉뚱한 상관도 없는 것을 거룩하게 드린다? 부정하게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그런 일련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어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가 뭐죠? 제멋대로 했더라. 질세대로, 규칙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왕이 정말 없었을까요? 그래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나 왕이 있을 때는 그 왕의 말, 지도자의 말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왕이 있어도 안 듣고 따르지 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사무엘 시대 때는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보다도 강력한 통치하는 분이 계셨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사사와 선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과거의 것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삶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삶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도 없구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영적 상태가 죽어있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더듬어 찾든 지각으로 깨달아서 노력해서 알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따르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는 엉뚱하게 살아간다. 그걸 가리켜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 그런 삶을 규정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말씀의 잣들을 비춰보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네. 다 죄인이래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제 딴에는 열심히 살아본다고 해도 온갖 하는 행동이 죄만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진노의 자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 이처럼 죄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한번 옛 모습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리심 받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전 상태를 절대 잊지 말자는 거죠.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될 그런 옛날에 부끄러운 삶들, 죽었던 삶들,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서 옛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옛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온갖 죄 짓는 세상 사람과 더불어 그 안에 살아서 세상 풍조, 세상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너희 함께 살았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 악한 영의 역사를 따랐지.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다투고 죽임과 삶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악한 영들을 뒤가 너희가 졸졸 따라다니지 않았더냐. 전에는 우리도 다 지금 예수님 믿는 상도라고 하는 우리도 한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른 사람 너나 나 구분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벌의 진노의 대상에 불과했던 자가 우리가 아니었더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옛날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라고 하니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된 상태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요,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기쁨이 될 삶이 전혀 없어요. 기쁨이 될 삶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었고요. 그분의 삶이라고 하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게 기쁠까? 저게 기쁠까?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오직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 주님과 영적 단절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뭔 줄을 몰라요. 오히려 진노의 대상자와 같이 엉뚱한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라는 점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른 것이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 욕심에 취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부모와 자녀의 모습으로 비춰본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예쁘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잘 자란 다음에 어느 정도 다음에 나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집을 나갔어요. 길거리 불량배들과 어울려 삽니다. 못된 짓을 어울려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쁜 일을 계속해야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고 아프겠습니까? 나 부모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나 부모님 상관없어요.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단절됐습니다.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짓고 진노의 자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은총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때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고 정말 다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참혹한 삶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복됨을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 앞에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면, 영적 소통이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서가고 뒤서가고 언제나 인도하신다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동행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 돌보심, 보호, 인도, 공급이 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누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동행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 살아가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통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1967년에 생리학과 의학상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조지 왈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인본 잡지에 내기를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첫 번째 가능성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설로서 저절로 생명체가 생겨나는 것이 하나가 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이 땅에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 외에는 없다.
그리고는 그가 논증을 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120년 전에 파스투르를 통해서 절대로 자연 발생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자연 발생설은 없다. 그렇다면 유일한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죠? 하나님의 추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이 남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으로서 노벨상을 받은 그분이 지성적인 면에서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절대로 자연 발생설은 불가능해요. 진화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 거죠? 창조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있습니다 라고 지성적으로 맞았습니다. 이제는 믿으면 되겠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우리에게 주어져도 말씀을 믿기로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과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간 사람과 진리 밖에서 어정거리기만 하고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은혜 무풍지대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점이죠. 약속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적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약속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접붙여 있는 가지처럼 살아. 그 안에 살아가게 돼요. 관계성 속에 살아가게, 생명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선택은 여러분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살면 복을 누리고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삶이 있죠. 한때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자녀의 삶. 그러나 그가 노예 무역상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16세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6세기, 즉 1500년 되죠. 많은 무역 노예선들이 활개를 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의 모든 수입의 80% 이상은 바로 해외로부터 들어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무역품들이 주가 되었대요. 그 당시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식민지에서 노예 무역을 했는데 그 당시 노예 무역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게 영국이었답니다. 한 해에는 4만 명 이상의 노예들을 팔아날랐대요. 그래서 어린이, 여성, 장정들을 포함해서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조금은 그들보다 개발이 될 때는 아프리카 지역의 흑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는데 총을 가지고 다닌다 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가족을 찢어발기고 저 미국이나 남미 쪽의 사탕수수밭이라든지 그런 곳에 종으로 팔았던 아주 인간으로서 도무지 해서는 안 돼 몹쓸 짓이 노예무역상에서 사람을 종 삼아서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서 약 1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1100만 명. 엄청났어요. 남은 인구가 7만 8천 명밖에 안 돼요. 1100만 명의 사람들을 찢어다가 다른 곳에 팔아서 종하고 그렇게 해서 말 안 듣고 병들고 죽인 사람이 140만 명이 전라북도 인구만큼 가까이 되는 숫자를 물에 빠쳐 죽이기도 하는 이런 몹쓸 짓.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한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 돈밖에 모르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런 짓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뭐 영국 신사나라라고 하는 영국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짓들을 했어요. 오직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서 그런 몹쓸 짓을 왜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누구라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고백을 한 여러분 그 뉴턴도 한때는 노예 선장, 노예선의 선장으로 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엉뚱하게 살았던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열심이라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은 해롭죠. 열심히 있는데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누군지 짐작이 되시죠? 나중에 바울 사도로 불려졌던 그가 한때는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온갖 예수님 인상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몹쓸 일을 했더라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오래 참아주시고 믿음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참여하며 다시는 그런 대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라고 해서 옛 부끄러운 일들을 되새겨보고 그 일을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여 오늘의 은혜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셨는가? 이유가 뭐냐는 거죠. 목적 있는 하나님의 행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대요. 아까도 살리셨냐는 데서 죽었다가 살았다는 믿느냐고 한번 여쭌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나요? 죽으신 적 있나요? 반드시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라면 이미 이전에 죽었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듯 우리도 살리셨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우리는 죽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셔서 새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이는 왜 살리셨느냐?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더냐? 그 은혜 너희만 알고 누리고 말 거냐? 아니지. 오고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라고 너희를 살리신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랑의 끝을 알 수 없는 무궁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던 저희를 광명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죽으셨으나 그 죽으심 가운데 우리도 함께 묻고 그분의 사심처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놀란 은혜 자리까지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과분한 은총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과분한 은총은 바로 받은 은혜를 전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은혜 앞에 잠잠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주신 주의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염치가 있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그 은혜에서 보답해야지.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살리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십자가는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구원의 은총과 감격으로 충만해서 끊임없이 샘물이 쏟아나듯 여러분의 마음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마음을 십자가 안에 두게 되었을 때 십자가의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솟아나고 풍성해지고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가 선택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딴 생각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어리석고 못되고 미워하고 그러면 인생을 허비해가면서 잘못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선택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엔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선택, 바른 생각의 선택은 내 안에 십자가의 묵상이 그만큼 은혜를 풍성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워하고 헐뜯고 이간질하고 허물 하나 잡고 그런다면 그 사람 마음은 점점점 황폐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자가 한때는 잘못했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다짐하는 자의 이야기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한때는 몹쓸짓했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혹이나 죄인자가 만나면 제가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 가운데 살도록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의 고백이 여러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에서 신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허물과 죄를 죽었고,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 온갖 욕심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신분을 바뀌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셨거든. 이 은혜를 어찌할 거냐? 가만히 있을 거야? 놀랍게 귀한 빛에 들어가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선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하나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1907년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월이 흐른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마침내 평양에서는 7명의 사람들을 목사로 안수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였어요. 각자 그분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 아주 도전적인, 유난히 도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었대요. 그의 이름을 이기풍이라고 불립니다. 이기풍. 그는 어릴 때로 아주 총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 재치와 슬기가 특출했고 6살밖에 안 되는데 사서삼경을 다 줄줄줄 외웠다고 그럽니다. 사서삼경. 그리고 12살이 됐을 때는 붓글씨로 100일장 대회 나가서 장원에 뽑힐 만큼 아주 영특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성품은 그의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직선적이고 어렸을 때부터 거칠고 활발하고 적극적이어서 비위에 거슬렸다면 꼴을 못 보고 그냥 확 한 성과를 하고 마는 게 이기풍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24살이 됐을 때 생전 구경도 못했던 코 큰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졸졸 따라가 보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집이에요. 돌장을 달던 친구들 여러 명 데려와서 온통 집에다 돌던 유리창도 다 깨버리고 아주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장터를 지나가는데 역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뭐 하나 봤더니 코가 큰 사람이 서툰 조선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꼴배기 신호 또 있네. 돌장을 들어서 확 던졌더니 턱이 깨지고 피가 쏟아지고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서 아주 못됐어요. 장대인 교회를 건축하는데 회방을 놓게 되어지고요. 예배드리는 수예배가 아주 난장판을 부리고 다니는 게 이기풍이라는 아주 못된 인간이었다는 거죠. 못된 인간이었대요.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에 뉘우침이 생겼고 깨우침이 있고 밥맛이 일으키게 되어지고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됐는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쓴 분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나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깜짝해서 보니까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하고 선교사님에게 갔더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라고, 하나님 만나줬다라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신학교에 다니게 되고 마침내 1903년도에 신학교 1907년도에 여러분 그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제주도의 선교사가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는 아주 여러 가지 선교사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17년 동안에 많은 일들하고 우상을 퇴폐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생명관계에 머물러 있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할지라도 살리신 주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도 풍성히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되 5원의 세대에 계속 전하고 우리가 70주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